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금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세주는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세주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세주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신 그 세주를 나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세주는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세주는 영원히 섬기리.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시나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시나 여호와 찬양.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나 여호와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나 여호와.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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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채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은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정말 우리가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땅에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땅을 버타며 살고 또 세상 유혹 속에서 흔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에게 힘을 보태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며 우리가 나가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그 감사한 사랑 앞에, 당신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밖에는, 그저 은혜밖에는 없으나 우리는 또다시 죄 앞에 무너지고 찢기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주님, 매일매일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으로 보듬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다시 결단하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우리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의 제자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하나님 아버지, 꽃보다도 고왔던 황운주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갑작스러운 이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황운주 성도님 너무 사랑하셔서 아픔 없고 기쁨과 평안 가득한 천국으로 옮기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가족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정이와 동수, 한국에 계신 아버님, 또 가족 친지분들, 우리가 어떠한 말로도 지금의 상실감과 슬픔을 다 채울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들에게 가득 차서 황운주 성도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아픔 없는 천국 가게 하심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 아닌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또 황운주 성도님 기억하면서 황운주 성도님께서 그려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일에 더욱 힘쓰고 나보다 남을 더 돌아보고 사랑하고 아끼며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아버지 주님, 이 순간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찾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것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또 30배, 60대, 100배 열매 맺는 그런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꼭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송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고요. 한인 예배가 이번 주 주일 9월 6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변경이 있으니 시간 잘 확인하시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일한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멀리 떠났던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팀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좋은 찬양 이렇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다 읽으시면 좋지만은 우리 제가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봇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의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진화를 믿느냐 또 창조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도 달라지지만 우리의 삶 자체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해도 다른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창조론을 믿느냐,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 다 나갔네. 우리 젊은 사람들 들으라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창조론을 믿느냐 성경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가끔 그런 질문을 하지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러면 이제 그 대답이 뭔지 아시죠? 근데 그러면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또 이런 질문도 해보죠.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뭐라고 대답을 할까?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죠. 오늘 아침에 생명의 삶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한 것이 나옵니다. 너희들아, 너희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의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리하면은 너희들이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얘기를 예언을 합니다.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니다. 1차,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간 사람들이나 또 그때 빼앗긴 모든 물건들을 다 찾아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예레미야는 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아니다. 너희 마지막 그때 가져가지 않은 나머지 물건까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그 물건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오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는지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좀 있는데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전부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용서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조금 많이 읽어야 되는데 조금 지루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나이 많아 늙도록 존귀하다가 죽은 왕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 같아요? 다윗 왕입니다. 그는 15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의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었습니다. 암논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이었으며 길르압의 어머니는 갈멜 사람 나발의 과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비가일의 얘기는 너무나 잘 알죠.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세 번째 아들은 압살롬이었고 압살롬의 어머니는 구슬왕 달메의 딸 미야가였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의 3장 2절에서 5절과 역대상 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압살롬이 나오는데 이 압살롬이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앞서의 모든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지루하지만 우리 암논과 다말에 대한 성경 말씀을 좀 이제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 우리말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과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다말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암논은 다말에게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그로 인하여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암논에게는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치무하는 다윗의 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형제들이 많죠. 그 중에 제일 막내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요나답은 아주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성경에서 간교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잘 귀담아서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물었습니다. 왜 날마다 그렇게 슬퍼하는가? 자네는 왕자가 아닌가?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보게. 암논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말을 사랑한다네. 하지만 다말은 나의 이복동생 압살롬의 누일세. 여기서 압살롬을 암논이 언급하는 걸 볼 때 암논은 압살롬을 굉장히 무서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제 동생이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은 엄청 잘생겼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모든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주 재능이 풍부한 압살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간교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교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 여기 두 젊은 학생이 있는데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에 어떤 친구를 내가 사귀고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인데, 강남이라는 것은 별로 한국에서도 요새 좋지 않은 곳이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침대로 가서 아픈 척하게. 그러면 자네 아버지가 자네를 보러 올 걸세.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면 아버지께 말하게. 제발 제 누이 다말이 와서 저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게 해주시오. 다말이 음식 만드는 모습을 보고 다말이 만든 음식을 먹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침대에 누워 아픈 척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암논을 보러 왔습니다. 암논이 왕께 말했습니다. 제 누이 다말을 오게 해 주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과자를 만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말에게서 직접 받아 먹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꾀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다윗 왕도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암논이 얘기하는지를 캐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 좋은 뜻이 그 뒤에 숨은 뭔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우리가 납득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속고 사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다말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심부름꾼이 다말에게 전했습니다. 당신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암논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말은 자기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갔습니다. 암논은 침대에 있었습니다. 다말은 밀가루를 가지고 손으로 반죽을 했습니다. 다말은 암논이 보는 앞에서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 구웠습니다. 다말이 냄비째 가져다가 암논을 위해 과자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과자를 먹지 않았습니다. 암논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물러가 있거라. 그러자 암논의 종들이 모두 방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뒤에 숨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논이 이제 웅큼한 그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그 음식을 침실로 가져와다오. 내 손으로 직접 먹여다오. 다말은 자기가 만든 과자를 침실에 있는 자기 오라비 암논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다말은 순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오빠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알지를 못하고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는 사자가 우리들에게 좋은 말로 이렇게 우리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저거할 때 우리는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 지혜도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말이 과자를 직접 먹여주려고 암논에게 가까이 갔을 때 암논은 다말을 꼭 붙들더니 누이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자자라고 말했습니다. 누이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자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 부끄러움을 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버니는 이스라엘에서 부끄러운 바보가 될 것입니다. 제발 왕께 말씀드리십시오. 왕께서 오라버니를 저와 결혼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많이 읽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삭의 아들 둘이 있었죠. 근데 이삭의 아내가 야곱과 누구에게? 에서.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삭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임신해질 때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편법을 썼습니다. 근데 이삭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엉뚱하게도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든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동생이지만은 동생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동생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편법을 써서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제발 왕께 말씀드리십시오. 왕께서 오라버니를 저와 결혼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정당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다말보다 힘이 세였으므로 다말을 강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고 나니 다말에 대한 암논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것보다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지요. 미움과 사랑 사이에는 백지 한 장 차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질투로 변하고 질투가 미움으로 변해질 때 우리는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얘기했죠. 미워한다는 거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살인과 같은 거다. 그런 얘기를 했죠.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거 잘 들어야 돼요.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준 겁니다. 이것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에서 어떤 모순이 있나를 찾아내셔야 될 겁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도부살이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해서 정신 나갔어?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까지 뺏기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작은 아들도 제정신이 나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다는가 이런 거는 상대편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인식을 내가 늘 갖지 않고 그걸 잊어버리면 보지 않는 데서는 죄를 짓는 훈련을 쌓게 됩니다. 보지 않는 데서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죠. 바세바를 이제 취하고 살인을 했는데 간접 살인을 했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살인했는데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제일 먼저 고백이 실질적으로 다윗이 죄를 진 거는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에게 다 죄를 진 건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윗이 성령 충만했을 때는 그런 죄를 질 생각조차 못했겠죠. 안 났겠죠, 생각조차. 그러나 다윗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지 못했을 때 깜빡하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회개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여기서 우리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은혜와 긍휼을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우리한테 베푸는 거지만 긍휼은 뭐냐? 긍휼은 죄를 지은 사람이 반드시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그걸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 없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긍휼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긍휼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긍휼 없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긍휼이 없이 살면은 나중에 긍휼 없는 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히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함께 즐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말한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과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작은 아들의 아버지와의
그 생활을 우리는 비교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살 건가? 나는 어느 편에 서서 살 건가? 그때 큰아들은 밭에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달랬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큰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는 위에서 두 아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들과 즐기기 위해서는 자기 염소, 자기 양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것은 아끼고 이제 나머지 아버지에게 조금 남은 거 그거 가운데서 나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 말로 얘기하면 좀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힘들다고 이렇게 예배에 대해 이제 다 허락을 했는데도 예배에 참석을 지금 많이 안 하십니다. 우리 새로 멀리 가셨다 오신 분들하고 이제 단가정만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나오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매스컴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부터 다시금 교회에서 우리 한인 예배도 시작이 되는데 매스컴을 가지고 예배를 각 가정에 드리는 분들은 다음 주일에는 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50명까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 교우들이 다 해야 50명 되지 않으니까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찬양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네요. 저도 황야길을 좀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6.25 때 피난을 올 때 황야길을 걸었습니다. 황해도에는 우리 곡산은 제가 살던 곡산은 산골짜기입니다. 산이 많고 그렇지만 우리 곡산에서 조금만 나오면 이 황해평야가 나타납니다. 황해평야는 막막합니다. 우리들 어린 나이에 볼 적에는 아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황해평야가 큰데 여기 호남평야가 크죠. 그것처럼 우리 남한에서는 황해평야가 큰데 그 길을 이제 걸어오면 때 아무도 없는 길, 그 길을 더군다나 눈이 하얗게 쌓인 그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그 길을 걸을 때 정말 나 홀로 걷는 것 같은,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그랬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잘 다녔댔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을 좀 인도해야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이 막막한 황야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되냐 이거죠. 근데 세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근데 세 갈래 길이 나왔는데 어디 길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런 게 나오지만 우리의 심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쪽까지 옳은 길로 올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요셉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는 길이 뭐 어디로 가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팔려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었고 가는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갈 때 지도가 있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자기 고향까지, 조상의 고향까지 무사히 가게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서 우리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조그마한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겠고 나를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내가 부모한테 돌아가면 오늘 작은 아들처럼 작은 아들에게 베푼 모든 것을 우리 육신의 부모도 베푼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 앞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만 딱 읽으면은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나라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전체를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처신이 어떻고 우리의 처신이 어떤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거라. 아멘이시요 신실하시고 어떻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저와 모두 합해서 이 말씀이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지 뜨거운지, 찬지 덥는지, 차든지 덥든지 어느 한쪽이 되어라. 내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도 아니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리라.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돼요. 오늘 너무나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돼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때로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고 하면 암병이라는 거죠. 암병은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3년 내지 4년 후에야 나타나게 돼 있죠. 그렇죠? 의학적으로. 근데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생각의 상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내가 병들고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면서 그 품에 안겼다가 젖을 마음껏 먹고 그 새근새근 잠들었을 때 그 모습, 그 평안한 모습, 그 평화스러운 모습 우리는 볼 때,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품에 안겨질 때에 완전히 그 아기가 엄마 품에 맡긴 것처럼 우리를 맡겼을 때의 평안함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걸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내가 충고한다. 내가 와서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거라. 그러면 네가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죠. 금은. 또 흰옷을 사라. 그것으로 너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네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는 보는 눈을 가지고 듣는 귀를 가졌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가르치고 벌할 것이다. 이 말씀도 그냥 지나치면 아무런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분명하게 이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가르치고 그 다음에 벌할 것이다. 우리는 훈련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나를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거죠. 옳은 일을 하기에 힘쓰며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행동하여라. 즉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그 사람은 문을 여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옳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고단 구절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승리한 후 내 아버지의 보좌 곁에 앉은 것처럼, 내가 승리한 후 내 아버지의 보좌 곁에 앉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죠? 승리하는 자는 내 보좌 곁에 앉게 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다 외우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해서 이미 용서라고 하는 것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또 자식들은 부모에게 잘못된 거 있으면 부모에게 나아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마태복음 3장 27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끝나지 않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 찬양팀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적은 수이지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주일 예배와 다음 금요 예배에는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사 감화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이 돌아온 아들을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작은 아들을 맞이한 작은 아들의 아버지처럼 대하지 못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 같은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주간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남은 두 자녀에게도 주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믿음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굳센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힘찬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들 이번 주 한인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